지난 시간에 그 반야신경 그 공상에 대해서 쭉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난 시간에 이제 공상, 그 비인 형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인 형상의 내용을 그 세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렇게 그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의 그 주된 내용은 사실은 공도리거든요. 그래서 이 공의 도리를 가장 적실하게 밝혀주신 그 경문이 이제 이 반야신경이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는 이 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상에서 볼 때는 그 생멸이 끊어졌고 구정이 끊어졌고 또 정감이 끊어진 이제 그런 그 자리를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은 그런 공의 그 자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그 대목은요,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 행식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지금 반야신경에서 설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고로 이런 연고로 이 말이죠. 이런 연고다 이 말은 앞에 말한 것이죠. 그 공상에서 본 그 세 가지 불생불명, 불구부정. 그래서 이걸 이런 연고로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없다. 생멸이 없고 또 구정이 없고 또 정감이 없는 이제 그런 이런 고로 그 공 가운데는 공중에는 그래서 이제 공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그러면 무색이다. 무색.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색은 몸이라 그랬죠. 색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볼 때 몸이고, 무수상 행식은 이제 마음 느낌의 작용이다. 마음 느낌의 작용 이것을 이제 무수상 행식 이렇게 이제 좀 반야신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이게 무색입니다. 지금 무색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 이 무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색은 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색은 그 실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색. 몸이라고 하는 이 우리 형체는 그 실상이 없다. 이제 이것을 무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색, 몸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대단히 소중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상이 없는 몸인데, 보통 중생들은 삶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실상이 없는 그 몸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실상이 없는 몸에 사로잡혀 산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생들이여, 실상이 없는 몸의 집착에서 벗어나거라. 이것이 반야신경이 제시하는 메시지입니다. 실상이 없는 몸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그 몸의 집착에 사로잡혀서 그냥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이런 실제 경지가 어떻게 되냐? 몸의 실상에서 없는 몸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실제의 경지가요. 그 정산종사님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제 얘기로만 들으셨죠? 이제 뵌 적은 없죠. 저도 사실은 정산종사님 이제 뵌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산종사님이 그 말년에 환우로 계시거든요. 환우로 계실 때 그 지금 엄청 그 고통이 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실에 계시거든요. 구총부 가면 이제 종법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유리문 한옥으로 된 거지. 거기 이제 기거를 하고 계셨거든요. 정산종사님께서. 그래서 그거 이제 기거를 하고 계시면서 혼자 계실 때는요, 그 앞으로, 조실 앞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길이, 통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은 이렇게 식당으로 하고 공회당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길이 있거든요. 거리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 안에서 혼자 계실 때는 그 몸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끙끙 앓는 그런 그 신음소리가 바깥에서도 들렸답니다. 정산종사님 환우가 그렇게. 그래서 얼마나 아프시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실 때 이 바늘을 한 줌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한 줌을 바늘을 가지고 몸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아픔이 당신 육신에서 그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혼자 계실 때는요. 자, 그렇게 느끼시는데, 그렇게 하시다가도 손님이 만약에 딱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내가 아팠는가? 그게 그냥 환하게 웃으시면서 대하시는 거예요. 그 저런이 지금 저렇게 육신적으로 말이지 편찮으시다고 하는 그런 인식과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화한 모습으로 손님을 딱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자절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정산종사님은 어쩌신가 하면요, 몸의 고통은 몸의 고통이고 나는 나고, 이게 완전히 분리돼서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말이죠, 그 몸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이 무색, 그러니까요, 그 색이라는 것은 실상이 없는 거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실상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이 없는 육신에 중생들은 다 사로잡혀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무색을 강조를 하세요. 그럼 육신으로부터, 육신의 집착에서 벗어나거라 하는 것이 무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경지를 실제로 정산종사님께서는 이 무색의 경지를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상행식입니다. 제 뒤에는 이제 수상행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건 몸이라 그랬고요. 수상행식은 이게 뭔가 생각입니다. 이 마음이죠. 마음이죠. 전체 이제 좀 말할 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할 때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수는 받아들이는 느낌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느낌. 그리고 상은 생각이에요. 받아들여서 느끼면은 그 느낀 것에 대한 상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이 나면은 행으로 이 육권을 작용하고 행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식이 된다. 딱 인식이 잡힌다. 그래서 식은 수상행의 왕이다 그랬죠. 그리고 수상행은 식의 수행원이다. 제가 그런 말 했죠. 예, 그런 말. 수상.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마음을
자, 이런 마음도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을 보고 느끼는 생각들 뭐 가지가지로 지금 맞습니다. 오늘 날이가 오늘도 나는 오늘 좀 따뜻할란가 했더니 뭐 오늘도 춥구만요. 춥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휴대폰에 보니까 온도 몇 도인 게 영하 7도로 뜨더라고요. 아침 지금 최저 기온이 영하 7도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추운 것이죠,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수상 행식이거든요. 느낌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오늘은 춥다 하는 것도 수상 행식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느낌도 그때그때 따라서 일어나는 생각이지 그 생각은 실상이 없는 거다 이 말이죠. 똥 뭐와 같은가 하면 뜬구름 같은 것이다. 뜬구름 같은. 그래서 뜬구름은요. 구름이 일시 일어났다가요. 그 뜬구름이 항상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시간이 되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수상행식이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째, 무색에서는 몸의 집착에서 벗어나거라. 이것을 이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은 무수상행식에서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요. 중생들아, 일시적으로 느끼는 생각의 착각, 그 착각에서부터 벗어나거라 하는 메시지를 지금 그 반야신경은 우리들에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 몸과 마음이 공해졌 없다. 이제 무는 없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에서 최초로 이 무자가 등장합니다. 이 무자요. 이 무자 앞에서는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였죠? 공이었잖아요. 공이 등장을 했어요. 무 앞에서는요, 이 공이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공에서 다음에 지금 오늘 할 대목은요, 무로 발전하는 거예요. 무로 지금 발전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번 봅시다요. 반야신경에서는요, 이 수상행식을 이제 그렇게 지금 의사인데 이 시구공용 이 반야신경에서는요, 이 아주 그 정교한 논리적 그 이론을 반야신경에서 아주 정교한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오온이거든요. 오온입니다. 오온은 색수상행식이죠. 색수상행식이 오온이요. 사실 이 오온은 어떤 교설인가 하면요, 소성교설이에요. 소성교설 아십니까? 그래서 소성교설은 소성의 불교, 소성불교에서 설명하는 그 내용이 오온이다 이 말이에요. 소성교설이다. 그런데 반야신경은 어떤 경인가 하면은 소성경전이 아니잖아요. 반야신경은요. 반야신경 어떤 경이냐면 대성경전이다 이 말이에요. 대성경전이. 그러면 이 대성경전에서 소성의 교설을 제일 처음 인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인거를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처음에 제일 처음 반야신경이 시작이 되면서 관자재보살을 예를 들으시면서 관자재보살이 수행을 했다. 수행을 했는데 어떻게 수행을 했느냐.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사리자 이랬죠. 조견 오온 개공. 그래서 소성교설의 오온이 제일 처음 말이죠. 어디든가 하면요. 이게 관자재보살의 공부에서 비유를 해가지고 오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온이 등. 그래서 오온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오온을 어떻게 생각하면 공으로 푸는 거예요. 반야신경 처음에서. 그래서 조견 오온 개공이거든요. 그래서 다 공한 것을 조견했다 이렇게 새겼잖아요. 다 공한 것을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색수상행식이거든요. 그 오온이 공했다 하는 것을 지금 제일 처음에 이제 설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공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조견 오온 개공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오온을 공으로 지금 그 이제 설명을 지금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어떻게 지금 한가 하면 두 번째 오온의 등장은요.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이제 이게 지금 오온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오온을요. 공으로 해석해요. 오온을 공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온을 공과 비교해 가지고 지금 했는데 그 오온을 구체적으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요.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그 몸과 마음 소성교설인 오온을요. 공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공불이색 색불이공 공적시색 색적시공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오온을요. 공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반야신경이 두 번째 쓰는요. 그냥 그저 오온을 그냥 제시한 것만 오온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온을요. 이게 처음에 이제 오온을 딱 제시를 해놓고는요. 그 제시된 오온을 공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공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공불이색 색불이공 공적시색 색적시공 이렇게 공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오온을요. 뭐로 성화시키는가 하면요. 제법이라. 제법으로 확대시키는 거예요. 제법으로 확대. 자, 이 부분이 어떤 거면 이제 지난번 했던 시 제법 공상 그랬죠. 지난번에 했는 것이. 이게 제법으로 확대시키는 거, 오온을요. 모든 법으로요. 오온은 사실은 소성교설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온은 색수상 행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으로 해석을 해나가면서 반야신경에서는 이 오온을 다시 뭐로 확대시키는가 하면은 제법으로 확대를 딱 시켜요. 확산 더 확대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법은요. 제가 제법 설명했죠. 첫째는 오온이고 오온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요.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법 그것이 제법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요. 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일체 모든 형상들 그것도 제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온을요. 확대시켜 갖고 제법으로 확산을 딱 세 번째 시킵니다. 그래서 논리가 아주 정교하게 나가는 거예요. 논리가 아주 정교하게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제 그 제법으로 이제 확대를 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 가가지고요. 네 번째 가서 이 제법을 확대된 이 제법을요. 뭐로 지금 무로 해석을 해요. 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로 해석을.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드디어 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가 나오기까지 반야신경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정교한 논리적 전개, 논리의 전개를 아주 정교하게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논리를 아주 정교하게 논리를 전개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가가지고 제법을 말이죠. 무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반야신경의 내용은 다 뭐로 해석하느냐? 무로 해석하는 거예요. 무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없을 무자 무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와 차례가 분명히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로 해석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해놓은 이 이제 내용이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무로 지금 이제 하는데요. 이
이제 무로 해석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오늘 지금 나온 것이 시고 공중 이런 연고로 공한 가운데는 무색 무수상 행식이거든요. 자, 무색 무수상 행식. 자, 이게 무로 해석. 자, 그러면 무로 해석. 무색 이것은 뭔가 하면요. 이 몸이 없다. 한문 그냥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몸이 없다. 또 수상 행식은요. 마음이 없다.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로 해석이. 마음이 없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은요. 이게 몸이 왜 없습니까? 우리 다 몸 있잖아요. 아, 중생들도 다 몸이 있고. 그런가 하면 부처님이라고 몸이 없습니까? 부처님도 몸이 있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몸이 있으니까 부처님의 몸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했는가 하면요. 30 이상 80종호 그랬죠? 건강경에서 말입니다. 30 이상 80종호. 부처님의 몸은 엄청나게 32가지의 좋은 상보가 있어요. 그래서 32가지의 좋은 상보가 있는가 하면은 80가지의 좋은 곳이 있어요. 그 80가지의 좋은 곳까지 전부 설명을 하면 이 몸을, 부처님의 몸을 엄청 설명을 구체화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 구체화해서 한 것이 뭔가 하면은 30 이상 80종호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구족상. 건강에서 구족상.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도 몸이 있는 거예요. 몸이 있는데 이걸 없다 그랬거든요. 무색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구족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건강경에서도 말이죠. 이 몸의 구족상의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건강경에서 강조하죠. 맞잖아요. 건강경 배우신 분들요. 몸의 구족상에서부터 벗어나라. 그래서 30 이상으로는 부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죠. 형상의 30 이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봐야 되느냐? 이 몸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몸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중생들도 몸의 집착을 다 가지고 있지만 또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부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은 왜인가 하면요. 절에 가면은 대웅전에 부처님 모셔놨잖아요. 모셔놓은 그 부처님의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인지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사심 잡념들이 말이죠. 부처님의 형상과 몸을 보면서 중생들은 거기서 이언을 받는 거거든요. 이것이 뭔가 하면 불상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그런 불상을 우리가 숭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절에 그렇게 다 모시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야신경에서는 이제 이 구족상도 이게 뭐냐? 이것도 공중에서 볼 때는 이 공중에서 볼 때는 이 색, 구족상이라고 하는 색도 실상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거기도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실상이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요, 부처님의 색신으로부터의 해탈. 이것이 이제 무색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메시지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무가 이제 등장을 해, 무색이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는데요. 자, 지금 그 반야신경 그러니까 이제 그 오온을 이제 공으로 비교할 때요. 지난 시간에 이 공상에서 볼 때는요. 첫째 뭐라고 하면 불생불멸 그랬죠. 두 번째 불구부정 그랬죠. 세 번째 부정불감.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불생불멸은 시간의 제약에서
우리가 해탈하는 거예요. 불구부정은 공간의 제약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부정불감은 양의 제약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진리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살짝 보면은요, 이 공의 입장에서 살짝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요, 이 상대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상대의 세계에서 벗어난다. 자, 그 말이 뭔 말이냐? 이 불생불멸은 뭔 상대인가? 이건 뭔 상대입니까? 생멸의 상대예요. 생과 멸. 생과 멸의 상대예요. 부정불감은 뭔 상대입니까? 구와 정의 상대. 자, 부정불감은 뭡니까? 정과 감의 상대. 이게 상대지요, 다요. 그래서 중생들은 다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이 상대의 세계 속에 잡혀서 삽니다. 그래서 생이 있으면 반드시 멸이 있잖아요. 또 멸이 있으면 반드시 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이 생멸에서부터 벗어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사 그러죠. 큰일 그러죠. 큰일 중에서 제일 큰일이 뭡니까? 생사대사 그러죠. 생사대사. 생사가 제일 큰일이다. 그래서 생과 사의 상대예요. 그래서 이 상대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공짜래요. 벗어나는 것이요. 자, 그런가 하면요, 불구부정.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 구와 정의 상대예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잘생긴 것과 못생긴 것. 이 속에서 말이죠, 이 상대 속에서 일생 동안을 사람 살잖아요. 한 번 생겨나면은, 사람이 한 번 생겨나면은요, 생겨난 그 모습을 갖고 일생을 살잖아요. 일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다 뭔가 구와 정, 여기에 말이죠, 매여서 사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은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거기서 일생을 매여서 살잖아요. 그 속에서요. 그래서 구와 정의 상대. 그런가 하면 정과 감의 상대, 많은 것과 적은 것의 상대,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창조주 위에 뭐라 그랬죠? 예. 창조주 위에 건물주예요. 지금 세상의 세태를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창조주 위에 건물주예요. 창조주는 모든 것을 창조한 위에서 없잖아요. 창조주 위가요. 근데 요새 생긴 것이 뭔가 건물주가 하나 생겼대요. 그래서 건물주가 생겨서 건물주가 창조주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정감의 상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의 상태에서 볼 때, 이런 생멸의 상대, 구와 정의 상대, 정과 감의 상대, 이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면 어떻게 되냐? 그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상대의 세계를 초월하면 어떤 세계에 들어가죠? 절대의 세계에 들어가죠. 절대. 그래서 반야성경에서는 말이죠, 여기 지금 우리가 무색, 무수상 행식,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요, 몸과 마음의 상대에서부터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해탈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상대에서 해탈하면 어디로 들어가냐? 그것이 말이에요, 그 세계가 절대의 세계다 이 말이죠. 자, 절대의 세계. 그래서 상대에서 절대로. 이 절대 되면은 진짜 이제 이 자리에 가면은요 엄청 좋은데, 이 절대의 세계에서 우리가 가게 되면요, 그 보통 중생들은 모두가 다 생활을 어디서 하는 거면요, 상대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는데,
그래서 상대적 우월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다 느끼고 사는 것이거든요. 상대적 우월감, 상대적 박탈감 그걸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반야신경에서는 이제 생멸, 이제 구정, 정감 이렇게 이제 상대를 지금 지어놓고 그 상대가 없다 이렇게 말. 그래서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래서 상대의 세계를 벗어나서 절대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 절대의 세계에서 보면은 무다 이 말이죠. 무다. 실상이 없는 거다. 실상이 없는 본래자리다. 그래서 이 모든 공안들이라든지 부처님의 공안들 또 우리가 지금 저 대선 종사님이 제시해 주셨던 그 법문들 있잖아요. 녹야원을 떠나지 않고 녹야원으로부터 발자에까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랬죠. 또 도솔천을 안 떠나고 왕궁관에 내렸다. 그랬죠. 이런 세계가 다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상대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의 세계에서는요. 그러면 이 상대의 세계에서 그 공안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해석이 안 되는 공안을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절대의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서는요. 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무는 뭐를 얘기하느냐? 절대의 세계를 상징하는 기본적 단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무색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랬죠? 그렇게 설명했죠? 무색은요. 그래서 색과 공은 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랬죠? 근데 색적 시공 공적 시색 했는데 저건요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은 이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리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하는 의미가 적의 의미다 이 말이죠. 적은요. 이 분리가 안 된다. 이거를 설명한 것이 적이다 이 말이죠.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분리가 안 된다. 나누어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나누어 볼 수 없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게 절대의 세계다 이 말이죠. 분리가 안 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절대의 세계에서 볼 때는요. 모든 것들이 분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런 쌍을 설명할 때 교리도에서 어떻게 하냐?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그랬죠? 본원이며 그랬죠? 그래서 본원과 우주 만유 이 두 가지는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원 따로 있고 우주 만유 따로 있다? 아니에요. 그것이요. 본원적 우주 만유, 우주 만유적 본원 이렇죠. 그래서 본원은 곧 우주 만유고 우주 만유는 곧 본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반야신경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지금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뭐라 그러냐? 무색이다 이렇게. 그 분리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우주 만유의 본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본원과 우주 만유 이 두 가지는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원적 우주 만유, 우주 만유적 본원이에요. 이걸 이제 교리도 할 때 지금 했습니다. 또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그 뒤에 일어난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힘인 일체 중생의 본성 그랬죠. 자, 본성과 일체 중생 이 두 가지를 이게 지금 상대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요. 그 문장으로 봐서는요. 상대되어 있죠. 이 본성과 일체 중생은요. 그 중생은 사실은 본성을 회복 못한 사람이 중생 아닙니까? 맞죠? 그 요 앞에 나오는 것이 재불재성의 힘인 그랬죠.
왜 시민은 시민이라고 했는가 하면요, 재벌재성은 본성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회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일원의 본래 자리가, 이 공의 자리가 말이죠, 시민이다. 마음 도장이에요. 우리 화타원님 마음 도장 잘 찍으십니까? 마음 도장. 덕사님 마음 도장을 어떻게 찍어요? 아이고, 마음 도장 찍는 법 다 나왔잖아요. 우리 정전에 딱 나와 있는데 마음 도장 찍는 법. 장사님이 마음 도장을 어떻게 찍어요? 아이,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그랬죠. 그게 뭔가면요, 눈으로 찍는 마음 도장이에요. 그게 신민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일체 중생은 그것이 본성이에요. 그래서 육권을 통해 가지고 마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육권에다가 이런 쌍을 하나씩 거리 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쌍과 똑같은 육권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이런 쌍과 똑같은 육권 작용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원망고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다. 이것이 말이죠, 마음 도장 찍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죠. 근데 이 본성과 일체 중생은 말이죠, 일체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볼 때, 이 지금 저 무수상 행식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이 무수상 행식은 마음 작용이거든요. 이 마음 작용은, 일체 중생은 마음을 작용하잖아요. 일체 중생의 마음 작용은 이게 마음 작용이 없다 이 말은 실상이 없다. 마음 작용은, 일체 중생의 마음 작용은 실상이 없다. 실상이 없는 것은 본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본성이. 그래서 무수상 행식은 이 지금 일체 중생의 마음자리가 말이죠, 본성과 하나이다 하는, 분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우리 그 교리도에서 나오는 이제 이 대목과의 그 연결 관계다 이제 하는 것을 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무시고 공중에는 무색 무수상 행식, 그래서 오온이 없다, 오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공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온 교설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이게 없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그냥 육권이 없다, 이제 오온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실상이 없다, 실상이 없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몸의 실상이 없고 마음의 실상도 없다. 몸의 실상도 없고 마음의 실상도 없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시고 공중의 자리다. 시고 공중의 자리. 그래서 시고 공중의 자리에서 볼 때는 몸의 실상도 없고 마음의 실상도 없다. 그래서 마음도, 일어나는 마음들이 말이죠, 뜬구름같이 그냥 한때 일어났던 마음이지요, 항상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다르긴 한데요. 또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뭐 말입니까? 작심삼일, 마음 딱 먹고 나서 말이죠, 3일이 되면 변한다고. 그것도 뭐를 말하는가 하면 무수상행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작심삼일도요. 근데 이 작심삼일도 중생으로 볼 때는 무수상행식 작심삼일이 되는데, 성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극한 염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항상 하는 염원들 있잖아요. 그 염원들은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작심삼일이 좋은데요, 여기서 이것만 무수상행식만 되고 마음이 없다, 마음 한번 냈다가 그냥 얼른 없애버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꼭 해야 될 일은 말이죠,
영원히 잊지 않고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쉽습니까? 저는요, 뭐 한번 시작하면은요, 한 번 시작했다 그러면 그거 계속 합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시작한 것을 계속 반복 안 하면은요, 그게 길들여지질 않아요. 그 절대로요, 절대의 세계에 못 간다니까요. 이 절대의 세계에 가려면은요, 지극한 정성은 뭔가 계속되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 계속되는 반복을 통해 갖고 절대 지성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랬죠. 그래서 뭔가면요, 내 마음이 말이죠, 지극히 정성스러움의 당체로 내 마음이 다 변해버렸을 때, 그거는 뭔가면요, 진리의 본체 자리, 이른상 진리와 나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맞죠?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은요, 지성의 자리를 내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공했다. 감사합니다.